오늘은 그 성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오늘 시간을 지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뭐 여호수아 거의 끝부분까지 다 나왔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세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1절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 숨겨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들은 저에게로 오기로 했습니다마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뒤따라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터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단히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을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에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대를 대하겠소. 라합은 성벽 위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밧줄을 늘어뜨려 그들을 달아내려 주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뒤쫓는 사람들은 당신들과 마주치 않도록 산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당신들은 갈 길을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우리와 맺은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은 없게 하겠소. 이렇게 하십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리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 두시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아버지 집안과 모든 식구들을 다 당신의 집에 모여 있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당신의 집 대문에서 밖으로 나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죽은 사람 자신이 져야 하며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겠소. 그러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대서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우리가 한 일을 누설하면 당신이 우리와 맺은 맹세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라합은 그들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간 뒤에 라합은 홍색줄을 창에 매달았다. 아멘. 예,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예, 창녀 라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녀라고 하면은 어쨌건 뭐 별로 어감이 좋진 않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여관 주인도 창녀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실제로 몸을 파는 여자를 창녀로 하는 건 또 당연한 거고요. 또 아니면은 좀 약간 말하자면은 뭐 좀 되바라진 여자, 예? 또 이게 그러니까 남성들의 영역
가족을 넘보는 여자,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의 여자들도 창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아무튼 뭐 이 여자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몸을 파는 창녀들도 그렇게 아주 천한 직업은 아니었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아주 뭐 부정하게 여기고 사회 악으로 여기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바알 신앙과 관련이 있는 거죠. 바알 신앙 관련이 있는데 뭐 이 이스라엘 신앙은 좀 다르지만 어쨌건 바알 신앙들은 바알이 다산의 신이잖아요. 다산의 신. 그러면 이제 다산의 신은 이제 뭐 농작물도 많이 있게 하고 집에서 기르는 뭐 가축, 뭐 양 이런 것도 새끼를 많이 배게 하고 그리고 사람도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게 다 노동력이니까 특히 아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출산, 임신 이런 거를 잘 하는 거는 말하자면 그 집안의 부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집안에 식구 땅이 있고 집안에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이 많으면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고 더 많이 심을 수 있고 더 많이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노동력 많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부모한테 얼마나 많은 것들 상속받았느냐 하는 거하고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하여튼 얼마나 부잣집 마누라를 또 얻어들이냐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고 하는 그런 시대를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라합에 대해서 느끼는 거 있으면 한 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합은 어떤 사람인 것 같다. 라합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창녀가 아닌 것 같아. 창녀가 아닌 것 같아요? 창녀라고 여기서 나와 있는데 왜 창녀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실제는 아닌 것 같아. 그건 뭐예요? 원래 외간 남자들이랑 그렇게 이 접촉을 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그랬는데 남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창녀인 거죠. 원래 집에도 누가 손님이 왔었을 때 집 안주인이 그렇게 맞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 안주인은 그냥 뭐 음식이나 하고 나오고 이러는 거 정도로 하는 거지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물론 이제 이방 민족이긴 하지만 어쨌건 나와서 남성들을 이렇게 접대도 하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 거죠. 창녀가 아닌 것 같다. 네. 뭐 창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내가 살려고. 내가 살려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내가 어디에 붙을까? 어디 붙어야 되겠네. 오건사님 어떤 것 같아요? 이 라합이라는 여자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창녀라 그러는데 창녀가 아니고 지금 말하면 찻집? 찻집, 마당. 다방레지, 뭐 다방 마당. 마당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창녀가 아니라는 건 그런 우회선님과 같은 그런 맥락은 아니고 네. 기회주의자부터 좀 의인 같은 면도 있고 의인. 그럼 그런 면에서의 그거고 직업적으로 창녀가 아니라는 거는 아니고 빚으로만 우리가 오늘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이 부분이에요. 직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하는 문제죠. 라합은 의인입니까? 기회주의자입니까? 우리 임 집사님 기회주의자에 한 표를 주셨고 저는 의인. 그러면 의인에다가 한 표 줄게요. 의인. 네. 의인. 오건사님도 의인. 왜 의인이에요? 뭐 기회주의자인 거는 뭐 여기 보면 아까 설명한 대로 자기가 살겠다고 여기 가서 붙고 저기 가서 붙고 하니까 충분히 뭐 설명이 된 거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이 사람 자기가 살려줬잖아. 살겠다고 가서 붙었지만 그 살겠다는 게 자기 개인 그거보다는 응? 뭐라 그러나 민족에 대한 뭐 그런 거? 더 그런 쪽에 더 무게를 둬서 그런 거 아닌가?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의인으로 볼 수 있지만 여리고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완전 기회주의자. 배신자죠. 배신자지.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렇죠. 그게 객관적인 그렇지.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래서 보면은 의인. 자기네가 그 가나안 땅에 진출하게 도운 아주 좋은 의인. 뭐 개국공신 같은 우리 같은 핏줄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리고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배신자, 민족 매반자. 어느 쪽에서 보든 양명성이 나. 네. 우리 네. 그 안중근 의사를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영어가 의원으로 의사로 의사로 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쪽에서는. 미국에서는 아니 외국에서 책에서 읽을 때는 그 사람의 앞에 명칭은 테러리스트라고 붙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시각으로 그런 거죠. 이게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관점이지만 이거는 여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우리가 이제 어쨌건 이스라엘도 민족이고 여리고도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관점 말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민족의 관점 말고 다른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럼 다른 관점은 무슨 관점인가? 만약에 라합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우리가 조명한다 그러면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 그 어떤 관점? 한번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어떤 관점? 뭐 여자의 관점이든 뭐 남자의 관점이든 뭐 부자의 관점이든 가난한 사람의 관점이든 뭐 효녀? 효녀? 아 효녀. 식구들을 다 살려. 효녀 신청이 그러네. 민족 배반했으면 어쨌건 그 가족은 살렸으니까. 예. 가문을 일으켜 세운. 예.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나면 자기 목숨을 어쨌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국 가족들과 자기네 집안을 지키기 위해 한 거잖아. 지킨 거잖아. 예. 가족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효녀, 그 집안을 살린 그런 사람이죠.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젊은 사람이 좀 낫네. 그치. 또 어떤 걸 좀 있을까? 어떤 뭐죠? 가장 하급? 하급, 계급, 계급에서는 계급으로 보면. 계급이 나오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 계급에서는 그 계급적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뭐 불가촉 청민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층? 하층 하층민이라는. 예. 하층은 하층이 있는데. 예, 하층은 하층이죠. 하층이면 가난한 사람이겠죠. 네. 그래요. 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약간 비슷한 느낌, 이 계급에 관련된 그런 느낌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여리고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정탐꾼으로 하는데 정탐꾼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잖아요. 예, 그 간첩이라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첩이죠. 근데 그 간첩을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려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인 거죠. 적을 이롭게 하고 그 편의를 제공받았으니까요. 우리 사회에서 간첩 그러면은 그거는 뭐 절대 용서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한반도 남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아주 나쁜 여자, 민족 배반자. 만약에 한반도의 상황이라면 정말 끌고 나가서 광화문 사거리에서 찢어 죽여도 속이 한이 풀리지 않을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약간 이제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라는 관점 말고 계급이라는 관점으로 이 여자와 이 사건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게 이스라엘이 민족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더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민족이냐, 하나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아주 지속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엄밀하게 말하면 민족은 아닙니다. 난민. 네. 이게 좀 희한한 건데요.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뭐 이스라엘에는 이제 유다라고 하는 것도 또 있고요. 유대인 뭐 이렇게요. 이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이게 이렇게 좀 교대로 막 이렇게 쓰이는데 정확한 규정이 사실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이거 하피루라고 하는 이런 단어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하피루라는 게 뭐냐면 그 이집트에서 그 성을 건설하는데 와가지고 그 벽돌 쌓고 벽돌 만들고 벽돌 짓고 하는 그런 아주 하층 노동계급이죠. 근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 같은 나라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온갖 민족들이 다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가장 밑바닥의 어떤 그런 노동 일들을 담당하고 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거기 와서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외노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느낌의 말이에요. 하피루라는 게 가장 지금도 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장 밑바닥에서 무슨 공장에서 일하시고 뭐 농촌에서 뭐 수확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일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약간 좀 옳지 않지만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는 그런 사회적인 관점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딱 하필이라는 사람이 딱 그 외국인 노동자의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하피루라는 말에서 이게 말이 이제 변화가 되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로 나왔다라고 이제 언어학자들이 많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어떻게 말하면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혈통에 의해서 쭉 내려온 사람들이 이룬 하나의 민족, 혈통으로 맺어진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는 히브리인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말하면은 그 혈통으로 이어진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 히브리인이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혈통과 관계없는 하층 노동 계급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렸고 이 히브리인이 이 안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에도 자기네들은 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백의 민족,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의 민족, 한민족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잡탕찌개 혈통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백의 민족이니 한민족이니 얘기하지만 지금 뭐 어저께 집에 와서 보니까 뭐 상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김치래. 그래서 이거 어디서 온 거지? 뭐 이렇게 봤는데 송장에 누가 보낸지 써 있지는 않아. 근데 글씨체를 보니까 저 남쪽 해남에서 왔고 글씨체를 보니까 최호경 집사 글씨 같아. 아무래도 아직 연락을 못 해봤는데. 근데 뭐 최호경 집사만 하더라도 외국인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살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고 예? 그런 경우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또. 또 해외로 나가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자기들끼리는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지만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계급 사람들도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잡탕찌개 같이 돼 있는 그런 민족의 용광로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 선택받은 거라고 하고 혈통 중시하고 뭐 유대인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로부터 이 가나안 지역으로 탈출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여러 성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성들이 성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작은 도시국가 같은 걸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말하면 뭐 여기서 뭐 누구를 죽였고 뭐 바산왕 옥을 죽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혼과 옥을 죽였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이 시혼이라고 하는 성, 바산이라고 하는 성, 이런 성에 있는 이 국가 하나하나가 다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볼 때 국가라고 한다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계급을 전제를 합니다. 국가는 계급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보면은 지배계급이 있고요. 또 그 지배계급을 떠받치고 있는 귀족계급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그것도 중간 정도로라는 중산층 계급이 있고, 맨 아래 보면은 어떻게 보면 하층민,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노예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또 불가촉 천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아주 낮은 계급이 이렇게 피라미드 계급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국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이미 국가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다 계급 사회라는 거죠. 다 계급 사회.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말씀드린 대로 최하층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히브리인들이죠.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얘네들이 뭐 들어오면서 뭐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막 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얘네들 협조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여기 있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계급 사회에 대한 혁신의 꿈을 품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분 상승을 노리고 신분 상승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있는 이런 사회 계급 구조.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은 이때는 뭐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또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것이 계급 사회는 아니었거든요. 12지파가 서로 형제같이 있는 말하자면 큰 가족 공동체 같은 그런 계급이 없는 그런 집단이었지만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여기는 이런 계급적으로 나눠져 있는 분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무계급 사회, 무계급 집단이 지금 여기를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자기네 나라를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그리고 여기쯤 있는 사람들은 뭐 아무나 뭐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야, 뭐 그냥 와서 뭐 대통령만 바뀌는 거지 뭐 그냥 우리가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하는 거고 맨 아래 계급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엿 같은 사회가 확 뒤집어 엎어져서 나도 사람 대접받으면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사회 전복 세력들은 이 아래측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보면 하층 계급인 것 같아요. 의인 쪽보다는 행동은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국가, 민족, 혈통 이런 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을 선택했다고 말하냐? 출애굽기를 보면은 너네가 고된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니네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옛날에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혈통을 계승하는 니네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네가 이 사회에서 압제받고 고난받고 실망하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한테는 민족이니 무슨 혈통이니 국가인이 하는 것 같은 것들이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단순하게 자기의 여기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막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집단과 피했을 때 여리고가 큰 승산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여리고가 무너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하나의 균열을 내는 그 역할들을 한 거잖아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스파이들을 잘 모셔가고 또 어쨌든 내통을 하면서 여리고라는 아주 정말 강력한 든든한 그 성인데 이 성이 뭐랄까 무너지게 되는 어떤 그런 단초를 어쨌건 제공한 그런 여자라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가문을 살리기 위한 그런 공포심 때문에 가문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고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꿈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협력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작은 예수네. 작은 예수요? 아직 예수는 태어나지 않았으시니까. 그래. 네. 굉장히 그때쯤은 깨어있던 사람. 그렇죠. 굉장히 깨어있.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뭐 그냥 단순하게 이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냥 하는 기회주의자로만 나오는데 근데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게 대형 교회 가서 보면 이게 교회에 그 강당 위에 그 교회 깃발하고 태극기를 같이 걸어놔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계급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일반 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국가가 근데 지금 우리가 계급이라고 그러진 않죠.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계급이라는 말을 안 써서 계층이라는 말을 쓰지만 어찌됐건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돈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계층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계급으로 나눠지고 지금 노동자 계급도 정규직 계급이 있고 비정규직 계급이 있고 분명한 급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네? 이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 최하층에 있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네? 한국 사회도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무계급 사회인 하나님 나라와 계급 사회인 대한민국이라는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교회에서 태극기 깃발 걸어놓고 또 교인들이 나가서 태극기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집회가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저께 저녁에 그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 있는 동생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려고 종로 3가 9길간 옆골목을 갔어요. 거기 그 보쌈 골목 있잖아요. 그 골목 초입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봤더니 거기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배 좀 연세 드신 분들로 그냥 바글바글하더라고요. 골목이 다. 종로 상가가 그래. 그래서 어저께 무슨 집회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참, 이 사람들은 좋겠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가지고 옆에 있는 이제 아주 조그만, 뭐, 테이블 조그만 거 2개 놓고 한쪽에 이렇게 바 같은 식으로 해놓은 그냥 조그만 또 그런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다 같이 앉아있으니까 이제 뭐 얘기하는 것도 다 듣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옆에 그 주인 아줌마하고 또 주인 아줌마가 아는 여자인하고 또 남자 하나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문재인 욕을 하고 적발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텔레비전에 전두환이 나오길래, 아이, 전두환 저 새끼 저거 막, 저 독재자 새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움찔한 거야, 그 사람들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JTBC 뉴스를 틀어놓고 보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중립적인 뉴스를 틀어놓는 거야. 연합뉴스? 연합뉴스를 틀었어요. 연합뉴스는 중립적이래. 아무튼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제 역자 써있는 잠깐 말을 하게 됐어요. 그 여자분이랑. 자기는 애국자라는 거야. 애국자. 그래서 애국자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예? 누구네 애국자 아니나 나 애국자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애국자 아니에요. 저는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 쪽에 가깝기 때문에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애국자이건 아니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아요. 한국에서. 그럼 과학자야. 근데 중국에서 500만 원을 주니까 와라라고 하면 그때는 중국을 안 가고 내가 100만 원 받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들이 있었던 세대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러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500만 원을 주는 데를 가지? 누가 여기에 있느냐.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야비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애국자라고 와서 태극기 들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100만 원 받고 한 게 있어 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국자 아니라는 거죠. 같이 있던 여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 딸도 외국에 있대. 근데 자기 딸은 뭐 한국에 있을 상황이 아니어서 거의 외국에 나가서 산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아무튼 국가라는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태평성대가 되면 만약에 사회가 어렵고 그러면 계속 그 국가는 애국심을 계속 부추기면서 그 애국심으로 민족주의로 나아가면서 국민들을 똘똘똘 뭉치게 해요.
그러나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 국가라는 개념이 별 큰 의미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나 독일, 프랑스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국가라는 개념이 중요하지만 평화로울 때는 EU라고 하는 것처럼 국가라는 어떤 소속감들은 있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우리는 다 함께 유로피언 유니언 해가지고 왜 그래서 다 옆 동네 같이 국가를 다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 신조로는 기독교인은 애국자여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애국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나 하나님 나라 애국자가 되는 모를까? 이런 현실 세계의 국가의 애국자가 되는 것은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국을 잘못 심어줘서 그래 사람들이. 지금 3.1운동 한 100주년 기념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마 제 강의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분노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중근 의사가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중근 의사는 물론 대한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 분이 뭐 했던 것들은 동북아의 평화 사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를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가 평화로워야 되는데 평화를 깨는 것이 일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자기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동북아의 평화 사상을 한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애국주의자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3.1운동을 바라보는 게 어떤 뭐 국가의 독립이라는 것보다는 평화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에 사실은 더 초점을 가지고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우리가 조금 이게 어떤 계속 민족 아니면 종교,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거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자는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사람들에게 협력했다 이런 식으로 종교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라합이라는 여자를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계급 사상에 대한 반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하층민의 하나였던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했던 어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해석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다시 꺼내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네. 어디 가서 뭐 참기 요새는 안 돼요. 미용실에서도 말도 못하가는 싸움 붙고요. 정말 옛날같이 긴급 조치는 없는데 나름대로 이상했어. 국민들끼리 서로 싸워. 네. 뭐 약간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그랬죠. 제가 요즘 보면은 막 나경원이 어저께 소름 끼쳐. 나 그래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영상 봤더니 얼굴도 정말 너무 그 사람이 처음 봤을 때는 참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얼굴도 많이 전 그걸 다 봤어. 처음부터 끝까지. 느낌이고 막 그렇던데 그래도 아니 뭐 정파가 다르니까 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국회의원이 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파적으로 반대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입법부에서 그거는 참 적절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고 그쪽에서는 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그 댓글들 막 올라온 거 봤더니 막 다 그러더라고요. 왜 진보주의자들은 이 보수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더 강력하게 이걸 그냥 막 다 끌어다가 감옥에 쳐놓고 그러지 않느냐. 너무 안타깝다. 막 좀 제대로 해라. 좀 강력하게 좀 해라. 이런 것들 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딜레마죠. 그렇게 평등하고 좀 뭐랄까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진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네들의 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강력하게 뭐 그렇게 막 제재를 한다. 그 이율배반이잖아요. 공산주의가 비판받는 게 그거죠. 공산주의가 노동자
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고 시작해서 한 그런 운동인데 사실은 그게 공산당이 일당 독재라면서 오히려 다른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면서 인간 해방을 위해서 시작했던 운동이 오히려 인간을 착취하는 그런 도구 전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아무튼 뭐 국가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국가라는 것이 우리는 과연 애국자가 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계급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고 등급이 나눠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를 강요하는 그런 구조에서 과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어떤 그런 뭐 세계상 뭐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좋겠다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지난번에 그 시간이 멈춘 거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안 했나? 아니 그 초입에 조금 얘기를 하다 마는 것 같기도 하고 영상 보니까 아무튼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 10장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시간이 멈춘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것도 세 절씩 임기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정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 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 섰다. 아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할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주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웠다. 아멘. 네. 갑자기 왜 우리가 그 트럼프 포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는데 갑자기 고스톱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야? 응. 이거 우리가 트럼프 카드 치는 방향으로 했었었는데 갑자기 여기를 끌었다. 이상해. 고스톱 방향으로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자, 이건 시간이 멈춘 이야기예요. 이거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거야. 안 했어요.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얘기. 맨날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까? 시간이 멈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히스기야 왕인가 누구 그 왕과 관련된 이야기는 태양이 또 10도를 뒤로 물러났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네. 그 태양이 10도로 물러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을 거예요. 꺼내긴 했었어요. 그래서 10도면은 하루 24시간에서 태양이 10도를 뒤로 물러갔으면 뭐 몇 시간이냐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했어요. 빠졌었나? 그래서 그 얘기는 네, 했어요. 그 얘기만 했었어요. 오늘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정복 전쟁을 이제 하는데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막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으니까 시간을 딱 하나님이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이 승기를 잡아가지고 그냥 막 시간이 멈추니까 아주 그냥 다 때려 죽였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시간이 멈췄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슈퍼맨 얘기했어요. 슈퍼맨의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슈퍼맨 영화가 나왔을 때 여자친구가 뭐 하다가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그 여자가 이렇게 땅으로 뭐 꺼져 들어간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슈퍼맨이 와 하고 분노를 하면서 지구의 이 공전 방향이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반대 방향으로 막 돌았어요.
그랬더니 이 힘 때문에 이렇게 돌던 지구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반대로 돌아요. 그러면서 다시 그 현장에 딱 갔더니 아직 땅이 갈라지지 않은 거야. 시간을 되돌린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살려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참 별 황당한 영화가 다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는 시간을 항상 이렇게 직선적으로 쉬지 않고 쭉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시간의 개념들을 좀 많이 깨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영화들이 또 참 기가 막히다는 느낌이 뭐냐면 시간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은 영화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영화 나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 이런 시간관을 갖고 있구나. 이게 뭐냐면은 세라 코노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있고, 이 세라 코노의 남편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나요. 이게 존 코노인가 뭐 그래요. 근데 이 존 코노라는 애가 먼 훗날 이 기계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기계들과 저항해서 싸우는 저항군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암살당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로봇 군대가 와가지고 뭐 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학이 발달한 세계에서 이 사람의 부하가 있죠. 이 부하가 로봇을 하나 보내가지고 이 존 코너가 태어나기 전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이 여자를 지켜서 아기를 낳게 보호를 하는 임무를 받고 터미네이터가 가는 거예요. 아니구나. 사령관의 부하가 가요. 부하가 가고, 이 부하가 간 걸 알고 이 기계들이 이 부하를 처단하고 이 여자도 처단하기 위해서 터미네이터를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여자를 데리고 막 도망을 다니는데 이 두 사람이 눈이 맞아가지고 관계를 갖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여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이었는데 이 시대에서 온 사람이 여기 가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해서 이 사람이 대장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말하자면은 이 아들의 부하가 이 아들의 아버지가 된. 그랬나? 기억이 안 나. 터미네이터 영화가 그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개념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까지 기발한 일이 있구나.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 타임슬립 영화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과거에서 온 사람이 현재에 와서 어떤 관계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그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과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들. 그 백투더퓨처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마이클 제이 폭스가 과거로 갔는데,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 살던 시대 갔는데 아버지가 되게 찌질해. 도저히 엄마랑 결혼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빠랑 엄마랑 서로 사귀하려고 이 아들이 가가지고 막 애를 많이 쓰는데 이 엄마가 이 아들한테 반한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이 미래에서 갖고 온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점점 그 사진이 없어져. 네? 만약에 그렇게 돼서 엄마랑 이 아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됐다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변했을까? 뭐 다시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어떤 사가 전체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을 멈춘다, 시간을 뒤로 돌린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런 걸 보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바로 종교거든요. 시간이 종교예요. 시간 자체가 종교라는 게 아니라 시간의 문제 때문에 종교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게 되는데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담겨있는 게 천지창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생명나무라는 건 말 그대로 생명, 이걸 먹으면 무한히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성은 먹었지만 생명나무는 못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은 갖고 있지만 시간은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종교, 신에 대한 질문들을 갖게 된 것이 종교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영원히 산다 그러면 종교가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못 먹게 하셨구만.
못 먹고 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한계성을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한 거죠. 그런 고민들. 예. 근데 이제 하나의 질문이, 그러면 과연 하나님, 이 시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칙을 만든 거잖아요. 태초라고 하는 천지창조의 시간부터 알 수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해서 꾸준하게 계속 쉼없이 달려가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것을 뒤집어 엎으시면서까지 어떤 이 하나의 전투, 말하자면은 뭐 그게 그 사람들은 생명이 달린 아주 중요한 거겠지만 전 우주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아주 지극히 먼지와 같은 그런 작은 사건에 불과한데, 그 먼지와 같은 작은 사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들을 저버리셨겠느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이 있잖아요. 암에 걸리면 죽어야 되는 거고. 근데 다행히 이제 암이 보니까 이제 암도 잡게 되는 날이 곧 올 것 같더라고요. 무슨 뭐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를 이제 나왔어요. 만들었다고 나왔죠. 예.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에이즈 걸려도 바로 안 죽더라고요. 그렇죠? 에이즈 걸려도 꽤 오래 살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런 법칙으로 의해 가지고 과학의 발전이나 이런 거에 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근데 2050년 뭐 길게 보면 2050년 되면은 이제 인간의 장기 같은 것도 계속 바꾸고 뇌도 바꾸고 하면서 영생할 수 있을 거라. 물론 극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그렇게 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벌써 그런 거 보면은 그때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전하는 이야기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때에 얼마나 신명나게 전투가 잘 되었는지, 그래서 신앙적으로 표현한 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어떤 일에 몰두하고 막 재미있게 하다 보면은 시계를 딱 봤더니 어머 벌써 2시간이 지났어 그새 하는 그런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야,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떤 남자가 커피숍으로 탁 들어갔어요. 근데 우연히 어떤 여자와 눈이 탁 마주쳤는데 갑자기 시간이 탁 멈춘 듯, 오직 그 여자와 나만이 시간이 살아있고 옆에 모든 게 탁 정지한 듯 하면서 귀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 표현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너무 승세가 그냥 전세가 급격하게 그러면서 막 순식간에 막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가고 막 하니까 그런 느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시간을 멈춰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수사적인 표현 같은 걸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착각? 착각이요? 착각이 아니라 고백이죠. 고백. 예.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적들을 괴멸시키고 섬멸시켰는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멈춰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런 고백이죠. 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방송이 막 이게 영상이 올라가고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나를 얼마나, 다른 목사들이면 얼마나 나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그럴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네,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게, 오늘 그냥 다 합시다.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랑 쭉 다 이거 사사기까지 쭉 다 읽을게요. 3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5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모리아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메까지 또 그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브론 산 남쪽 발밭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에 이르는 산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겨날 테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살이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만 오게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네. 요 얘기는 뭐냐면요. 과연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얼마 정도의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상반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원칙적으로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쪽 지역이 완전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읽은 이 13장 1절 7절 말씀 보면 여기 이러죠. 예. 1절 보면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다 정복했고, 그 다음에 21절에 말씀 보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긋남없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라고 나오죠. 모든 땅들이 다, 약속하신 모든 땅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13장과 21절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13장부터 21절 사이면은 한 8장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혹시 이 정복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나, 13장에서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혹시 정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하고 쭉 찾아봤더니 나오지 않고요. 그 땅을 어떻게 12지파에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전쟁을 더해가지고 갑자기 21절에서는 다 땅을 차지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읽은 또 사사기 3장 1절 말씀 보면은 여기도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땅을 전부 다 차지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 모든 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 여호수아에서도 그 기록을 했는데 사사기에 와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사기 보면은 사사기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계속 싸우는 이야기. 그들을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서는 다 이들을 몰아내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데 사사기의 상황을 보면은 맨날 와서 쳐들어와가지고 빼앗아가고 약탈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석을 넣는 거죠.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이 민족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쓱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는 왜 이런 과장과 뻥을 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는 사실은 여호수아서는 사실은 다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썼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까요? 사회에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올림과 버림이 있고 또 진실, 진리, 진실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미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부류가 있죠. 성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서에도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에 중요한 방점을 찍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실제로 우리가 다 정복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또 의미, 야,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인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빈들에서 떠돌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정도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나 다름없는 거지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당장은 다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매우 신실한 낙관적인 종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서 안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쪽은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입장을 듣는 거고, 어떤 쪽에서는 너무 의미만 이야기하고, 어떤 쪽에서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우리가 성서를 바라볼 때 성서의 글자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면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갖고 있는 열린 생각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반영되어 있는 성서의 정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와중에 어떤 하나의 목표점을 향해서 이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가지고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에 있는 내용의 사실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에 담겨 있는 그런 뜻일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